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칭에 있는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별칭이 붙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자, 그런데 24, 25, 26, 27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심지가 견고하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공항에 픽업을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좀 바뀌어진다고 하죠. 공항에 픽업 나온 분이 만약에 세탁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세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픽업 나온 분이 다른 업종의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업종을 업으로 삼아서 이민자의 삶을 일구어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좋지 못한 만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우리의 좋은 인생과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참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죠? 야,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어. 심지가 참 곧바라. 이게 곧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야, 트렌톤 장로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참 심지가 고다. 무슨 얘기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심지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니까요, 마음 심자에 뜻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뜻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보면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마음가짐, 또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주변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해놓고 어떤 자기 이해관계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금세 바뀌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한결 같다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심지가 굳다, 믿을 수 있다,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참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정도를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상황의 경우의 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뢰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여러분, 심지가 굳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신뢰하라, 또 4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의의 문에 들어가는 그 나라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수많은 민족과 미정도 종족과 열방들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신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심지가 굳다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린드 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0년도
헬리콥터가 하나 달린 이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래서 그는 일약 스타가 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는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린드버그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 있어가지고 뭐 퍼나르기 해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 누가 간다, 이거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수많은 인파들로 그 자리가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린드버그가 거기에 딱 섰을 때 어떤 한 담배 회사의 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린드버그 선생님, 담배를 주면서요, 이 담배 하나를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컷당, 사진 한 개 찍는 그 사진 한 개당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5만 불은 굉장한 금액인 겁니다. 지금도 5만 불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0년 전에 여러분, 사진 한 컷입니다. 피라는 얘기도 아니고 들고만 있고 포즈 한 번 취하면 5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린드버그가 그 담배 회사 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했던 것을 돌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꿋꿋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의 뜻을 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린드버그가 그런 심지 굳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사람, 특별히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시죠. 여러분, 그 소식이 프랑스의 일간지의 일면에 대서특필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 파리에 살았던 시민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린드버그의 그 믿음의 모습, 단호하게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심지 굳은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파리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무려 그 돈의 금액 액수가 10만 불에 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심지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로만 그냥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보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이 심지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좌충우돌하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며 걸어갈 때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한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합시다. 예, 어떤 분은 약간 손을 올리려다가 아유 쑥스럽다 하는데, 아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오른손 불끈 주먹 쥐고요, 드시고요, 예, 각도는 90도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합시다.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합시다. 예, 굳건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까요? 먼저는 첫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1절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일까요? 아니겠죠. 이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올 70년 이후의 귀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의 초도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별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소묵시록.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읍, 외벽, 그리고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날은요, 장차 먼 날, 미래의 어느 날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리고 이 종말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디테일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엇입니까? 외벽은 또 무엇입니까?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방비하는 것이 성벽이요 외벽이며, 그리고 성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는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녹록지 않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행연습이라고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더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는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심지가 정말 견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광풍처럼 쓰나미처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는 자,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2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이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읍이 되어주시고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앞장이었던 25장 2절에서는 그들의 성읍 돌무더기로 만드시고요, 견고한 성읍이랄지라도 그냥 한번 바람 불어가지고 무너뜨리는 황폐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5장의 마지막 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성벽,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벽이 아무리 높은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세상 나라의 한 시대의 권력을 틀어잡았던 바벨론, 아시리아, 수많은 나라의 성벽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모압의 성벽이 아무리 높고 요새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성읍과 성벽과 외벽을 심지가 굳은 자의 성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벽이 아무리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이요 철옹성의 성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보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성벽과 성읍을 자꾸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린 사람은 그런 세상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심지로 굳게 뿌리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에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음의 심지를 굳게 뿌리내린 자,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대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25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지금은 폭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염으로 좀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염, 뜨거운 더위입니다. 올 여름은 그렇게 제 기억으로 날씨가 많이 덥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인 일기예보상으로도 100도가 넘었던 날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올여름 큰 더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LA 쪽에 계신 이제 목사님의 그 연락을 좀 받았는데 LA 쪽은 기온이 111도, 112도, 또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아마 더 더운 벨리 같은 경우는 또 유독 덥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소인 데스밸리라는 그 아주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거기는 한여름에 갔다가는 큰일 나기도 해요. 오래된 차를 끌고 갔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보통 120에서 130은 기본으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우리의 체온보다 더 높은 그런 폭염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있는 건물도 없습니다.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는 삶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늘, 여기는 습도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햇볕과 그늘과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쪽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막 100도 넘는다 할지라도 그늘에 가면 그래도 좀 시원해요. 그늘과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막,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그늘의 중요성을 완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2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 이 큰 바위는 들짐승의 공격을 당할 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안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큰 바위가 있는 이런 반석 사이에 몸을 숨겨서 또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반석은 큰 바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쉴 만한 그늘이 형성됩니다. 그늘이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건조한 사막 기후인 그곳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반석을 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늘에 자식의 올라가는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원한 그 그늘에서 얻을 수 있는 쉼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뜨거운 폭양,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늘을 제공해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심지를 굳게 뿌리내리는 삶은 아무리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라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큰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여기 보면 빈궁한 자, 그리고 환난당하여서 가난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요, 내게 좀 건강이 있다고요, 내게 좀 명예가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 나는 비로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사 그늘을 형성하여 그들에게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습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졸지 않는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졸아요. 아무리 눈 뜨고 있다 할지라도 좁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도우심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요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난처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늘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그 그늘이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깊이 둘 때 놀라운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의 그 사태 속에서도 예배를 한 번도 놓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가장 심각했던 3월 4월 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예배 5월 달에 드렸죠. 6월 달에 첫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 주, 이번 돌아온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고수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마스크 벗고 쓰나요? 식사하나요? 허구하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광고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3가지잖아요. 마스크 써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셔야 합니다. 손 씻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는 식당에서 25% 식당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식당 안 가는 게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식사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두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먼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름 넣을 때 보통 한국에선 만땅이라고 표현 쓰죠? 여기서는 풀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면의 세계를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NIV 성경 보니까 perfect pe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perfect, 말 그대로 완벽한 평강을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린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쓰죠.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낼 때 샬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샬롬은 평안이에요. 말 그대로 평화, 평안이죠. 근데 그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런 평안을 빕니다. 샬롬 할 때 안녕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말레이 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아빠까바거든요. 아빠까바, 발음이 아빠까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샬롬,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의 중심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늘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한 왜 우울증이 밀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칠까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시켜 줍니다. 근데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내면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밀려오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막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코앞에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며 우리의 가슴에 스스로 자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게 된 결과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 그 문제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걸 갖고 그렇게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동일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기에 우리의 삶의 고민,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문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일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파장으로 인하여 호수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호수에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출렁이도록 만듭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만듭니다.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은 깃들 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면 돌팔매질,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노심초사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다 보니 마음속에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마음의 그 갈래짐, 흐트러짐, 마음의 움직임, 염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내 마음은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감사함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튜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율이 되는 겁니다.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른 관계로 진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평강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요? 샬롬, 안녕하세요, 말레이말로, 아빠까바, 잘 지내냐?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면의 상태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운 사람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 믿음의 씨가. 문제가 실제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벽한 퍼펙트한 피스를 충만하게 평강으로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점점 염려 근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진입하는 친밀함의 관계, 거리가 어떻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의 관계 속에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삭가조개라고 있어요. 이 삭가조개는 해안가에 있는 이런 절벽 같은데 달라붙어서 사는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수백 킬로미터의 이 파도의 그 파괴력 앞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붙으면 절대 뛸 수 없는 조개, 이게 삭가조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삭가조개처럼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삭가조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깨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치에 따라,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 조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이사야 소묵시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하나의 우리 믿음의 테스트장으로 여러분 여기시길 바라요. 물론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가정, 직장,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마치 이렇게 어떤 그릇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다가 한 번에 집어 던져가지고 엉클어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실타래가 질서정연하게 감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 헝클어놓는 모습이 지금의 현재 모습이기도 해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에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완벽하고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고백했던 피난처, 요새, 구원의 뿔, 생명, 이 단어들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찬 정말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밀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장이잖아요. 네,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피해서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큰 평안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임했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어지는 틈새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평안이 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길이 쫙 열려가지고 간증 할렐루야. 이거는 예전에 20-30년 전에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했던 상강에서는 많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먼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지만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눈이 열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심지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한 그분들에게 이 은혜가 정말 포크스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